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실제적인 윤리적 교훈입니다. 대체로 이 교훈들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그 즉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남아있으므로 부단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고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화는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속히 풀어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이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설령 화를 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믿은 뒤에도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자신의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더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을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물건을 빼내 팔아서 생활할 정도라면 참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직장에서 남의 물건을 빼내어 살지 말고 제 손으로 힘써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아가 더 가난한 사람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언어 생활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게 하다는 슬프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할 때, 화를 풀지 못할 때, 도둑질할 때,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쏟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 성도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할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한 윤리적 지침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순종하거나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직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합니까? 쉽게 화를 냅니까?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속히 풉니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분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합니까? 신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도둑질을 계속합니까? 여기서 도둑질은 직장에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 부정부패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은 예쁘게 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합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